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사람이 좀 산만하고 여무지지 못한 데가 있는데다가 그동안에 한문 경전을 보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금강경 5가해 한문으로 된 이 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5가해 서리를 문경봉암사에서 쓴 스님을 신라말 고려때 스님으로 말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대산 나홍 스님을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신라말 고려때 스님이라고 한 기억이 하모 스님으로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모 스님은 이조 때 스님입니다. 1300년대의 스님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의 이조 때 스님입니다. 고려 때 스님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들은 분이 계시면은 이조 때 스님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껑충 뛰어넘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여시암은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 제목에 대한 그 5분의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오가 도인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글자가 너무 한자로 된 게 작아가지고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해석을 한 야부 도천 스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고 분명한 그런 우리의 참마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는 가장 좋은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에 비교를 했고, 반야는 지혜고 바람이는 전덕에 건너간 태평세계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 뜻을 담은 경전이다.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야부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딱 그렸어요. 원상이죠. 다른 육조 스님이나 여러 스님들은
금강경의 내용이 무상으로 위종하고 상이 없으므로 바탕을 삼고 구구절절하게 그랬는 반면에 마음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경념을 한 도천 스님은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법불곡이라. 법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불법, 금강경의 내용에 들어있는 반야라고 하는 법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법을 익혀서 전덕에 건너가야 될 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그 법을 배워야 된다. 이미 금강경에 좋은 말씀의 법이 있다고 생각을 냈을 때 배워야 되는 마음과 얻어야 되는 찬마음이 이미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어나지 않고 이미 두 가닥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해서 진리를 얻어야 되는 것도 마음의 본체고, 또 미혹해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닦으려고 하는 마음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 본래는 텅 비어 있는 그 진리 자체를 두고 누가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아주 이렇게 핵심을 찌릅니다. 수위 안명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마하대법왕이여. 마하는 아주 크다는 말이죠. 대법왕. 법의 왕은 참나지요. 무단영무장이로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아니하다. 길이로 말하면은, 또 색깔로 보면은 본래 비조백이로다. 본래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그 흰 바탕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수처 현천왕이로다. 수처, 곳을 따라서 청색도 되고 황색도 된다.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일원상 참마음의 기능이다. 화발관 조염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봄이 오면은 꽃이 피어서 요염한 모습으로 향내를 풍기고, 임조 축만상이로다.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 되면은 그 서리를 맞고
알록달록한 단풍 색깔을 내고 있도다. 진례는 핫택이었고 아주 빠른 천둥을 말합니다. 빠를 질자 우레레자. 천둥 칠 때는 소리는 크지만은 순간적으로 콱당 하고 막 깜짝 놀래죠. 얼마나 소리가 웅장한고. 또 그 앞에는 속전도 역비광이로다. 번개가 크게 치고 나면은 천둥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말하는데 번개 칠 때에 또한 광명이 아니미로다. 순식간에 번개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죠. 범성도 원난츠기언을 범부도 성인도 그 희유하게 되어 있는 본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거늘 용천이 어찌 탕량하리요. 용이나 하늘이 어찌 그 우리의 본래 마음 크기를 헤아리겠는가. 고금이니 불식이라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마음의 본체를 참되게 안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 권으로 권립호 건강이로다. 무엇라고 할 수 없어서 세인이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경이라고 방편으로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상은 여러 스님들이 많이 법문할 때도 사용을 하고 특히 원불교에서 원불교를 창시한 분이 무엇을 깨달아서 원상으로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다. 원불교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지 불교의 아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원불교 교무들 말 들어보면은 불교에서 파생된 종교단체가 아니고 소태산이라고 하는 분이 원불교를 새로 하나 만들었다.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을 그리게 된 그 시초는 중국에 계셨던 조계종 승려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모 스님께서 그 원상의 원조에 대해서 법문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리에 나옵니다. 원상 밑에 이것은 2조 때 이 오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붙인 설이 그 하모 득통 스님의 견해입니다. 원상지작이 원상을 짓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은 시여 남양 충국사하니 남양 해충국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국사가 탐언에게 전하시고
타문 스님에게 해충국사가 전하시고 타문이 전지앙산하시니 또 앙산 스님에게 전했으니 타문 스님이 어느 날에 위앙산왈 앙산에게 말래 가로되 해충국사가 6대 조사 분들에게 전수를 받은 원상이 97개나 있다. 상당히 원상 종류도 여러 형태로 많이 그렸는가 봐요. 97개. 그래서 그것을 수여 노승하시고 나에게 전해 주었다. 임시적시에 그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여와 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밀후 30년에 내가 죽은 뒤 30년쯤 되면은 유일삼위가 어떤 젊은 삼위승이 내자남방하니 저 남쪽 지방에서부터 이절로 올 것이다. 그래서 대진 현풍하리니 크게 선풍을 드날리는 도인이 될 것이다. 차제 전수해서 그 사람에게 그때에 이 원상을 주어 가지고 무령 행절이라 하시니 하여금 단절되지 않게 하라고 분부를 했다. 오상 내가 항상 차찬하여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찬탄하면서 갖고 있다가 이 사제 여궁할세 항상 이 일이 있을 때 그 원상의 뜻을 궁구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내가 이제에 너에게 부탁하노니 여당 봉지하라. 너가 마땅히 잘 원상을 가지면서 원상의 뜻을 참고를 잘 하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산이 이미 앙산 스님이 그 원상 97개를 받았어요. 이 덕에 수분지 하시니 앙산이 받아가지고는 불을 놓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수분지 했다. 그러니까 탐언이 그 전해준 스님이 탐언이잖아요. 탐언이 앙산 스님에게 전해줬는데 어느 날에 일일에 위앙산왈 앙산에게 일러 말하되 이 향 소전 원상을 그 내가 전해준 이 원상을 마땅히 신비지하려니 깊이 있게 감춰 둘 것인데 두어야 하느니라. 앙산이
왈 소각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잘 보존하라고 탐원 스님이 얘기했는데 벌써 태워버렸는데요 이러는 게라. 그러니까 전해준 탐원 스님이 제조사들이 전지한 것이거늘 어째서 태워버렸는고 야단을 했어요. 일원상의 뜻을 참 선에서 전해주고 전해받았는데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왜 태워버렸는가? 그러니까 그 태운 앙산이 가로되 뭐가 제가 일남이지하니 원상을 한번 보고서 그 원상의 본 뜻을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능용즉득이다. 바로 그 뜻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얻은 즉시 알아차렸기 때문에 불가집 본하니라. 그 원상의 뜻 알았으면 됐지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상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집착심을 버려서 그렇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준 탐언이 말하기를 제자 즉득이언니와 자네는 그 원상의 뜻을 공부를 잘해서 얻어서 알아차려서 태워도 괜찮겠지만은 내자에 이 미래에 와서 그 공부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원상을 태우는고 이렇게 이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시에 중록 1번 하니 새로 또 하나를 자기가 딱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탐언이 하루에 상당하시는 어느 날에 법문을 합니다. 그때에 앙산이 출중해서 그 새로 원상을 그린 앙산 스님이 대중의 법문을 듣고 있다가 떡 법상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상이 제가 새로 그린 이 원상이 원상을 가져서 이 손으로 탁기 하고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이게 글자가 한자가 적어 가지고 전역이 되는 조금 그래서 이 증세하시고 그 탐원 스님에게 이렇게 들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각 차수입하시니 원상을 갖다 바치고는 법당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차수입니다. 여기 배 있는데 손을 대고 가만히 그 앙산 스님이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탐언이 이 양수로 시지하시니 그 원상을 받은 그 탐원 스님이 손을 하나 이렇게 듭니다. 이래 하면은
주먹이죠. 또 이렇게 펴니다. 손바닥이죠. 이것이 큰 법문입니다. 같은 하나의 손인데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라고 말하고 펴면은 손바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손에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이름도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큰 법문입니다. 그래 해 보이니까 차수를 하고 서 있던 앙산이 진전삼구하고 앞으로 세 발자국을 법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떡 나갑니다. 그래서 작 여인배 학원을 여성들이 절하는 모습으로 이래가지고 타문 스님한테 절을 합니다. 법상 앞에서. 그래 하니까 그 모습을 본 법문을 하는 그 스승인 타문 스님이 드디어 점두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살아있는 성법문입니다. 여성이 하는 절을 세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세 번을 해 보이면서 그래 너가 이 원상의 도리를 진짜로 알아차린 도인이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앙산이 즉 예배하시니 앙산도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또 이해를 합니다. 차원상 소자작이다. 이것이 원상을 그려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시초다. 이까지 조금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상 원불교 어떤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고 옛날 중국에서 타먼과 앙산 스님이 원상의 도리로 서로 말 없이 그 참나를 알아차리고 또 인정을 하는 그것이 바로 격외도리입니다. 격내는 말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하는 게 격내도리고 격외에 어떤 수사나 격식을 벗어나서 마음과 마음, 도와 도를 서로 주고받고 인정하는 하나의 말이 없고 설명도 없지만은 동작으로서 진리를 주고받고 인정해 주는 스승과 제자 간에 그것을 그런 모습을 격외도리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형태가 원상이다. 금강반야 바라밀 경이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뜻은 말로도 문자로도 전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그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만물을 창조하는 그러한 귀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